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구약 20쪽.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생명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하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날씨를 좀 알잖아요. 가을에, 늦가을에, 초겨울에 비가 오면 비가 올수록 추워져. 근데 2월, 3월에는 비가 오면 비가 올수록 날씨가 풀립니다. 지난주에 비 좀 왔잖아요. 이제 봄이 오는 거예요, 봄. 큰 추위 다 지나갔겠죠? 또 비가 오면 땅이 굳고 마르고 또 굳은 것처럼 저희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가는 곳마다 처음엔 발목, 무릎, 이렇게 허리 다 차잖아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고 어부가 설 것이고 완전 폐허되었었어요.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리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이게 생명수예요.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 에스겔 47장 모든 게 다 회복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주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오늘 이 사건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을 지키자.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을 맺자. 그런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포피를 베는 거. 그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포경 수술하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데 아브라함 너는 할례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그게 문제예요.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면 하루 하고 지금 있는 남자들은 다 일시에 한 번에 하라. 성경에 보면 할례란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할례하라.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보도 듣도 못한 소리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해라.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수술이잖아요. 살을 베는 거잖아. 의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위험하죠. 이게 뭐 이렇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브라함도 할례가 뭔지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래. 근데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 하겠어요? 할례가 뭔데? 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할례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 그야말로 소는 누가 키우고 말은 누가 키워? 우리 처자식은 누가 보호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할례 그냥 쉽게 넘어갔잖아요. 아 할례 그냥 했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이게 오늘 문제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야? 뭐 문제로 보면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자식 주면 돼 그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너 자녀가 많아질 거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냥 자식 주면 돼요. 그런데 꼭 주님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뭘 하래. 이게 문제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 특히 자녀는 몸으로 낳는 거잖아. 몸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쉽지 할례가 살 자르고 피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헌금하라면 헌금해. 그런데 몸으로 때우려면 더 힘듭니다. 그게. 나와서 일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몸으로 때우는 건 훨씬 힘들어요. 요즘은 뭐 돈도 중요하지만 몸도 훨씬 중요하잖아. 연단의 과정을 보면 물질 연단보다 건강 연단이 훨씬 어렵거든요. 몸 아프면 돈 소용없어요. 뭐 중환자실, 1인실 갈 수 있겠지. 그런데 해결이 안 돼, 돈으로. 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벌고 뭐 열심히 왜 해? 내 몸 아끼려고. 그런데 오늘 보면 주님이 내 몸으로 하래. 살에. 주님이 표식을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으로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라는 거야. 이게 어렵죠. 더구나 나 혼자뿐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같이 하래. 지금 나는 그냥 없는 믿음에 겨우 믿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하겠다고 그냥 버티고 열심히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남편이 뭐라 그러든 부모님 뭐라 그러시든 요즘은 아이들 눈치 봐서 교회 못 가잖아요. 완전 바뀌어버렸죠. 애들이 뭐라 그러면 교회도 못 가. 애들 눈치 보고 억지로 믿음 생활 하는데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같이 하래. 다 같이 하래.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주동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 다 함께 하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자식 주면 돼. 문제 해결해 주면 되는데 뭘 하라?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 사건이에요. 한번 봤죠? 자식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이렇게 너 자식이 많아질 거래. 아브라함이 믿었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별 보고 야 우리 내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야 믿음. 짐승을 쪼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언약을 맺자 그랬죠. 횃불로 지나가셔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너 자녀도 분명히 주고 땅도 준다. 그런데 아직 이삭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언약 맺자는 거예요. 자식 많이 줄 테니까 너와 네 종들과 내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언약을 맺자. 언약 맺자는 거 뭐 좋죠. 약속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즉 약속하되 언약을 맺되 할례를 하자. 자기 몸에 표식을 내는 거예요. 뭐 짐승 쪽에서 기껏 했더니 또 할례를 하나? 아니 어떻게 보면요. 산 넘어 산이야. 그런데 실은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면 내가 이거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금방 돼요? 금방 안 돼요. 한 5년 10년 있다가 조금 또 하나 하라 그리고 그거 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라 그리고 계속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포피를 베는 거, 살을 잘라내는 거. 일단은 의학적으로 이게 힘든 거예요. 요즘은 뭐 수술, 뭐 병원 가서 그냥 수술하면 되죠. 옛날엔 수술 안 했으니까 군대 가면 많이 했죠. 요즘 다 부모들 다 아기 때 다 해주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가장 고통을 안 느끼는 때가 그때고 가장 의학적으로 합당한 때가 8일이에요. 그리고 7일까지 부정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능한데 어른들은 할례하기가 위험해요. 그 당시 마취제 있어요? 그냥 생살 베는 거잖아. 뭐 주사기가 있어요? 수술 칼도 없어요. 돌칼입니다. 이런 걸로 자르는 거예요. 지혈제, 무통주사, 링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살 잘라내는 거야. 자신의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떨어지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게 문제예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주님이 언약을 맺길 원하시는구나. 할례를 하려는구나. 해야 되겠다. 뭐 믿음 좋으니까 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라. 그럼 주위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아니라 그러겠지. 의학적으로 안 돼요. 또 할례하면 몸이 아프잖아. 그게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딸이 강간당하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할례를 다 하게 하고 나중에 가서 다 남자 죽인 사건이 생기죠. 창세기 34장에 하몰, 세겜. 그래서 다 죽여요. 할례하면 꼼짝 못하거든. 할례하면 며칠 동안은 꼼짝 못해. 그럼 그야말로 목축은 누가 돌봐요? 가족은 누가 돌봐?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쁜 맘 먹고 아브라함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하는 거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끊어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단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주님이 죽인다는 건 아니에요. 추방당하듯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할례 안 하면 끊어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거 안 하면 내가 죽는데. 그리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은 그냥 주시겠다 그랬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식이 많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해. 문제가 생겼어. 이게 힘들어. 그러면 주님 주시면 돼.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삭?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보면 이거 하라는 거야. 하면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뭐 하라고 그래서 하나 더 하면 되지 뭐 못할 건 뭐 있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하면 주님이 주신다니까 자식을 못 낳았는데 주신다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은 입장이 달라요. 특별히 제가 할례와 언약 그랬는데 할례와 언약 뭐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자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례를 하면 자식을 줘요? 지난번에 하늘의 별을 보고 자식이 많아지겠다. 그 연상이 돼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하면 자식을 준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위험한 일을 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있는 종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족장이, 우리 주인이 자식 없어서 자식 하더니 이제 실성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하려면 혼자나 해야지. 왜 당신 자식 문제에 우리까지 끼어들게 하냐. 우리 주위로 보면 예수 믿으려면 당신이나 믿어. 왜 나까지 예수 믿으라 그래? 왜 나까지 하라 그래? 주위 사람이 반대한다고요. 믿으려면 혼자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희 가족 다 해. 우리 남편 안 믿는데요? 우리 부모님 아이들 예수 안 믿는데요? 그냥 해. 그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주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노라 하면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 막무가내야. 그냥 다 하래. 이게 힘든 거죠. 뭐
때리려다 혹 붙인 격이 되어버렸어요. 왜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엔 하라라고만 되어 있고 뒤에 23절 이하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합니다. 99세 이스마엘이 13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다 할례를 해요. 본인만 한 게 아니라 다 할례를 시켰어. 뭐 다른 내용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은 하라. 23절, 27절은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쉬워. 쭉 읽어 나가면 돼. 아,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했구나. 실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면 자식 많이 준대. 이게 언약이래. 할래. 하자. 그랬더니 종이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미쳤어 그러지. 당신 주인 어른 제정신입니까? 성경엔 그냥 하라. 그래서 이해. 아브라함의 특징은 이해입니다. 즉시 했어요. 근데 무슨 과정이 생략되어 있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할례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설득했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자. 그때 백성이 종들이 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 이거는 주정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회사 다니는데 사장이 뭐 하래. 나하고 전혀 안 맞아. 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있지만 때려치울 마음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저도 월급장 하면서 그랬어요. 뭐 한두 번 때려치울 마음 든 거 아니죠. 실제 저 회사 갔다가 집 온 적도 있어요, 그냥. 그냥 집에 와버린 적도 있어요. 회사 안 간다고. 나중에 또 나갔지만. 지금 종들이 아브라함이 할례 하자 그랬을 때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할례가 뭐냐? 처음 나타난 단어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 설득했다고 봐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말씀대로 다 하시는 분이고,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고,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절대 전능의 주님이시고, 많고 설득했을 것이고, 또 일부 수긍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또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설득했다고 봐야 돼. 한 번 설득하니까 백성들이, 종들이 다 하겠다 했겠어요?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또 입이 잔뜩 나면 또 가서 얘기하고, 알아듣고 수긍할 때까지 했어요. 명령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다 할래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또 자녀 얘기도 본인만 자녀가 급하지 자녀 많은 사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남자 숫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냐면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정예 군대를 318명을 뽑아서 전쟁하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뽑은 사람이 318명이야. 그럼 군사도 많다고 봐야 되죠. 군사가 더 많다고 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가량은 됐다고 봐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집에 있는 남자가. 2,000명을 다 설득시킨 거예요. 20명이 아니에요. 20명도 몇 명이 하면 모의하고 반란하고 퉁퉁거릴 텐데 집단 행동할 수 있는데 2,000명을 다 직접 아브라함이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할 일 했어요. 오늘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본인 먼저 했겠지. 누가 뭐 해줄 수 없잖아. 본인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이 했을 거야. 또 혼자 다 2,000명을 다 했을까? 그건 성경에 없어.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기는 아브라함은 직접 하고 몇몇은 해주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배워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수술하고 나서 아물면 또 하고 그게 아니야. 한 번에 다 한 거야.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의지가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데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설득이 중요해요. 의지는 내 거야.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다른 사람의 관계는 설득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다 설명한 거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동참해 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다 일시에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할례를 설득하고 한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을까? 그러나 본문에 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기를 원하는 거야. 표식이 있길 원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설득할 때 주님은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게 가장 먼저야.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볼 때 오케이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들도 화목하게 된대. 지금 이 사람은 원수와 상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또 할례를 했어. 3일에서 5일 동안 꼼짝없이 끙끙 앓았어. 2,000명이 했으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피비린내, 아프다고 난리 피고 우리 뭐 주사만 맞아도 애들 울고불고 난리잖아. 그죠? 주사도 못 맞는 사람 많잖아. 헌혈을 하는 것도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서 주사만 보면 막 기겁하잖아. 어떠한 전염병으로부터 어떠한 세균으로부터 어떠한 의학적인 어떠한 문제로부터 다 지켜주셨어요. 지금 할례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할례를 해야 돼. 살을 자르는 거래. 야, 나 해보자.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 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엔 전혀 기록이 없어. 그냥 다 했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거야, 그냥. 요즘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뭐 한두 시간 있다 퇴원하듯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공격이나 위협도 없었고 완벽하게 주님이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다 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어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것 같은 몸으로 돼 있어.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못 낳았어요? 왜 자식이 없어? 늙었거든.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임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요. 아니 애를 못 낳는데 생제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늙어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생겼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자녀를 주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를 원하는 거잖아.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 회춘한 거야, 회춘.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건강해져서 회춘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도 뭐 애 늦게 낳았다 그랬잖아요. 10년 만에 낳았으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 보면 아이 없는 가정이 꽤 많아요. 저 직장에서도 보면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막 인공수정, 시험관 아이 여러 번 하고 그런 직원도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가정에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있을 때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또 아이가 있는데 어디 수학여행 갔어, 여행 갔어, 애가 없어. 부부 둘만 남아. 그럼 집안은 어때요? 썰렁하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재산이 엄청 많아. 부하들도 많아. 그런데 자녀가 없어. 이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할례를 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가정에 사는 거예요. 또 할례하는 동안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심도 들 수 있었는데 그냥 며칠 지나니까 멀쩡해. 아무 일도 없었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피비린내 나던 그 상황이 말끔히 상황 종료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 하라 그래서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자.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종들을 설득했어요. 어렵게. 이야기 저 얘기 하면서. 종들은 반신반의하고 불신하지만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할례를 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들은 아브라함을 더 신뢰하게 되겠지. 족장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이 더 완벽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었으니까. 처음 해본 건데 멀쩡하거든. 그리고 우리 몸에 표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건강해졌잖아. 아이를 낳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커봐.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얘기하잖아. 해보라고. 마가복음 16장 말씀같이 믿음의 표적을 4가지 설명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해를 받지 않으니까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커봐
교회 나가봐. 예수 믿어보라니까.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증거를 보여준 거야.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야. 요구를 하셔요. 몸으로 헌신하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님이 조건을 달아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그냥 주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잘 믿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걸 주님이 요구하신대. 예수 믿는데 조금 더 열심히 제대로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이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보면 무리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와 같은 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 혼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남편, 부모, 자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아브라함의 경우 보면 아브라함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부하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족장 지 뺏기게 하시려고?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뭘 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민망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에 표식을 내는 거잖아. 몸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약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조그만 거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 주기 위해서 다 잘 되도록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응답받았어.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 혼자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생활처럼 그냥 주시면 될 거 아니야. 아기 땐 그렇게 해. 초신자 땐. 좀 지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보셔요. 우리가 그거 하나 못하나. 지금 우리 상황은 환경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 믿고 내가 하겠다 작정하고 결단하면 행함으로 순종하면 일단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내가. 할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 이거 뭐야? 그런데도 해야 되나 보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같이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한 종들에게도 자식 없는 가정에게 자녀를 주는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내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종들이 순종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모라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모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권유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부모한테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우리의 말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에 우리 남편은 하나님도 포기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우리 애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주님이 기드온을 불러요. 그리고 이거 하라. 그런데 그 하라는 게 아세라,
바알 제단을 다 찍는 거야. 누가 운영한 거냐면 기드온 아버지가 산당 지어놓고 영업하던 거거든. 점집이었어. 무당집이었어. 그거 헐래. 그거 어떻게 헐겠어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려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기드온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였어. 근데 아버지가 하는 점집을 때려 부셔? 그 산당을 깨? 꿈도 못 꾸지.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당을 부숩니다.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찾고 찾으니까 기드온이 깼어. 그럼 아침에 기도하려고 왔더니 보니까 산당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기드온 아버지가, 요아스가 기드온한테 난리 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한테 얘기해. 야, 자기도 못 지키는 신을 믿냐? 그 누구 편을 들어요? 기드온 편을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데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보 교회 나가지. 성경 읽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겠다고 하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되지 주님은 못하심이 없어요. 할례 다 했는데 2,000명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우리 지금도 2,000명 할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 2,000명 포경수술 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이 당시엔 상상이 안 돼요. 뭐 간호사가 뭐 옆에서 뭘 해줘? 그냥 자기 칼 자기가 자르는 건데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유생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주님이 완벽하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보호, 절대 안전은 예수 함께 있거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환경은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도둑으로부터도 외적으로부터도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 혼자 교회 가야 되겠다. 나 혼자 헌금하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마음먹으면 돼. 그런데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짐이 커지죠. 영적 싸움 많이 해야 돼요. 부담이 생겨. 그냥 힘들어. 사서 고생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응답하죠. 주님이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야, 베드로 청해라. 그랬더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백부장이에요. 아마 최소한의 병력 빼고 다 오라 그랬을 거야. 다 니네 다 모여. 예배 드려야 돼. 친구, 친척 다 오라 그랬어. 백부장은 이 고넬료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한 명이 변하면 고넬료 같이 변하면 주위 사람이 다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몸으로 승부 거는 거죠. 몸에 표식을 내는 거야. 내가 몸으로 주님께 승부를 걸면 주님 몸으로 역사하시고 물질로 승부를 걸면 물질로 건강이면 건강, 사람이면 사람, 자존심, 명분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셔요. 주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 주기를 원하시고 신문대로 거두는 걸 보여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길 주님이 원하셔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니까 해봐야 되겠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과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거 먹지 말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거 꼭 하자. 금년에 성경 체험 몇 독 하자.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주님 기뻐하니까 전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몸에, 살에 주님의 언약의 증거를 남겨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많이 맞았고 고통당하고 그 흔적이 있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오늘은 할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할례를 조금 자세히 뜯어본 거야. 이게 가능했을까? 그럼 지금 우리를 보면 아브라함처럼 할례 하라 하시면 하면 돼요. 할례 우리는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예요. 그래서 꼭 할례의 의미를 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하라라고 봐도 되겠고 아니면 할례도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에 할례를 하라. 이게 성령 충만받고 인침받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보면은 행함인데 의미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믿음의 순종의 행함이에요. 주님 하라 그랬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같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래.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함.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진보로 되어 있어.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졌네. 믿음이 좋아졌네. 이걸 보이라는 거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야. 우리는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실제 잘 몰라서 그렇지 매일 꾸준히 성경 읽는다. 엄청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서 그게 저제죠. 성경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많이 읽으면 잘합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특별히 성경 읽게 하면 10편 119편 98절 100절 말씀과 같이 영혼 몸으로 변화받아. 영적 싸움은 소리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와 언약과 자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연결시켰어.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단했어.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된 거고 주님 말씀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이게 로마서 4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애 못 납니다. 그래서 할례하고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을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뒤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우리도 의롭다 주님이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에요. 우리가 자녀 없는 가정이면 자녀가 생기고 문제가 있는 가정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 경우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오늘 이곳에 처음 나왔거든요. 보도 듣도 못한 처음이야.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대강 뭘 말씀하셔? 기록된 내용,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거 그냥 조금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전혀 황당한 거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다 기록돼 있어. 그 중에 하나 조그만 거 해보라는 거야. 남들이 이미 해봤던 거. 그건 생각보다 쉬워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처음 하는 거라 너무 힘든 거야. 확신이 없거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할례, 언약, 자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혼자도 아니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례를 시행하고 결국 이삭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연약한 것들이, 약점들이 고침받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